이사야 4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서 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입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알이 떴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보가 돼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같이요.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냐.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벌릴지라도 이 일은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까? 예, 정말 반가우시죠. 자, 역사는 반복이 되더라. 여러분 역사 공부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드라마는 다 보시잖아요. 그러면 드라마 내용이 보면 고려 시대 때 또 조선 시대 때 다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내용만 달라지지 그 어떤 행태는 다 똑같이 반복이 되잖아요. 보면요. 또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반복이 돼요. 자, 오늘 이게 바벨론 얘기인데 바벨론 역시 그 전 시대의 어떤 고바벨론이라든가 이런 역사하고 이건 신바벨론인데 신바벨론 역사하고 또 역시 행태면에서는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여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이후에 어떠한 세대나 시대 속에서도 역시 내용들이 달라질지라도 행태는 반복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여기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겠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말씀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시대는 또 우리 자신은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지 많은 정도가 아니고 은혜를 많이 받고 복 있는 백성이 되야겠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처녀 딸 바벨론이여, 또 그 다음에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처녀 딸 바벨론이다. 또 딸 갈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연약하다. 아주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연약한 자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한동안에 주변에 바벨론이 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주 굶주린 사자와 같이 그냥 주변 나라들을 다 삼켜버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브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중하류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의 이라크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란이라든가 흑해 연안, 카스피의 연안, 그 다음에 페르시아만, 쿠웨이트, 사우디, 그 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할 것 없이 쫙 중동의 대부분을 갖다가 아시아권까지 엄청나게 그렇게 큰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딸 갈대하여 아주 연약하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그렇게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뭐 거기 필적할 사람과 세력도 없고 굉장한 나라잖아요. 굉장한 나라고 굉장한 뭐 권세를 누리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여종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수치를 드러나게 만들어 주겠다. 아주 비천한 노예와 같이 만들어 주겠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그렇게 몰락에 간 거예요. 몰락에 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3절에 보면 내가 보복하 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한번 손을 보면은 아주 강력하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5절에 가서 보니까 딸 갈대하여 했고 그다음에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언제 그 바벨론 나라에는 작은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소국가들이 여러 민족들.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나라에 뭐 여러 왕족들을 다 거느리는 큰 맹주죠. 맹주인데 이제는 너가 그렇게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한때 이 바벨론은요 역사의 근본적인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모든 나라의 근본적인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이 바벨론을 갖다가 우상의 나라긴 하지만 세상 나라긴 하지만 이 바벨론을 들어 썼어요. 어떻게 썼냐?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그래서 구체적인 아주 큰 사건이 유다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바벨론 나라를 갖다가 이제 징계 수단으로 하나님 백성을 말 듣게 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징계 수단으로 막대기로 쓰신 거예요. 예전에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소죽을 끓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아들놈 보고 초등학생 정도 아들 보고 네가 소죽을 끓여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애가 동네 애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게 재미가 있어서 빨리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소죽을 끓여다 애가 들어오니까 그냥 있나 뭐 자식이 어디 아빠 말을 안 듣고 그때는 아버지이지 아버지 말 안 듣고 그러냐고 부지깽이로 그냥 부지깽으로 쫓아가서 종아리를 몇 대 갈기고 나서는 애가 뉘우치니까 그때는 부지깽이를 확 집어 던져요. 그러면 담장 밖으로 부지깽이가 날아가서 길 가는 사람 머리통에 자 예를 들어서 부지깽이가 도구가 되긴 됐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게 이게 바벨론을 극히 자기의 백성보다 더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부지깽이 역할을 했던 징계 수단이었던 이 바벨론이 너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자, 도구를 버린 이유가 뭐였을까? 첫째는 너무나도 냉혹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긴 됐지만 너무 냉혹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이제 징계 수단으로 썼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이 너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 택한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좀 이렇게 다스리는데 거기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쓰임을 받는 건 좋은데 너무 냉혹했던 거예요. 너무 냉혹했던 거예요. 이 권세 있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늙은이에게 멍에를 아주 심히 무겁게 메우고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안 좋게 본 거예요. 이 세상의 근본적인 국가적인 힘이라든가 어떤 민족적인 힘과 사람의 힘과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니 신앙이 없으면 없는 대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좀 자비로운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냉혹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자, 이제 역대하 36장 17절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벨론이 어떻게 했을까? 다 같이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자들을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백성을 넘기긴 넘겼지만 너무나도 잔인하게 성전에 와서 뭘 했습니까? 성전에 와서 그냥 청년들을 죽이고 노인과 남녀와 병약한 자들을 아주 냉혹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예레미야 51장 24절 또 띄워주시면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보신 거예요. 지금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가오게 했는지, 바벨론 나라가 공격해 오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침략해 오더니 그까지 좋은데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가혹하게 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말 말을 안 듣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안 살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를 하는 수도 있다고요. 때로는 어려움을 주고 아주 고통을 주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고통을 주지만 그 고통을 주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온에서 네가 모든 악을 행한 걸 내가 안다 이거지. 하나님이 징계 자리에 넘겨줬지만 징계 자리에 자기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지만 그 징계받는 현장에서 또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멀어졌던 그 백성들이거든요. 그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여러분이 잘했든지 못했든지 어떠한 경우 때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정말 다스리는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저도 하나님 그 현장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마음을 보세요. 징계하는 자녀들을 그 징계받는 현장에서도 지켜보고 있었는데 얼마나 자비심이 많고 얼마나 인정이 많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 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이게 뭐냐 하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강도를 만나서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보고선 살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지나간 거예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율법이 이해할 것 같으면은 제사 업무를 감당할 사람이 시체에 가까이 가면 부정탄다든가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구약의 율법의 핵심, 하나님의 법의 핵심은 근본적으로 살리는 거거든. 세상을 살려내고 백성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 근본적인 취지에 딱 걸려버렸는데, 근데 그 취지가 생각날 만한 상황에서 그 율법만 딱 생각한 거지, 이 사람은.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오늘날에 제사장이, 오늘날에 목회자가 이런 목회자가 너무 많은 거죠, 사실은요. 너무 냉혹한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취지를, 내가 왜 부름을 받았을까? 내가 하는 일이 뭘까? 이것을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주 냉혹하게. 하나님 왜 그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데. 그냥 지나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이 인생길을 지나가는데 여러분의 인생길 곁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그럴듯한 사람도 만나고 건강한 사람도 만나지만 겁안 죽어가는 사람도 만날 수 있거든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런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다 보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셈법이 다를지라도 이런 사람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내팽겨 쳤잖아요. 이래갖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지나갔어요. 레위 사람 역시 어떤 이유인지 그냥 보고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직분이에요. 이 사람 역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다가와서 자기 비용을 들여서 사람을 살려냈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비유하기는 이게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달려가면서 때론 급한 일도 있고 때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선순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이 강도 만난 사람들, 작은 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택한 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딱 택한 받자마자 이 세상에 아무런 사명이 없다면 그냥 데리고 가면 되는 거죠, 천국으로. 그럼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이 밥 먹고 살아가게 만들어준 거는 아직도 사명이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명이 뭐 살리는 사명이 근본적인 사명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강도 만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살려내라고 나한테 보여주셨구나.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도 만난 자, 아무리 그 사람이 작은 자일지라도 외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건져야 된다. 할렐루야. 지켜보잖아요.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만나는 작은 자들이 강도를 만났던 뭐 도적을 만났던 뭘 만났던 간에 그런 작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작은 자들에게 여러분이 뭔가 베풀었으면 뭔가 온정이게 했으면 그건 곧바로 그 작은 자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 아버지께 한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25장 34절에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렇잖아요. 복받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복받을 자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좋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주더라도 여러분 선한 청지기다 말이죠. 너무 냉혹하지 말아라. 하나님 백성이 냉혹한 상태에 있을 냉혹함 받을 대상일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 그 현장에 있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불란서와 독일이 서로 전투를 했잖아요. 근데 독일군 쪽에 불란서 병사 하나를 딱 잡았거든요. 불란서 병사가 다리에 너무 심한 부상을 입었어요. 아주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독일군 장교가 부하 사병에게 쏴라. 적군이니까. 근데 독일군 사병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미 전투력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상대방은. 생명마저 위태로운 부상병이란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거부하잖아요.
그 화가 났어. 장교가 화가 나서 네가 대신 죽어라 하면 탁 자기 독일군 장교가 독일군 사병을 탁 쏴줘버렸어. 이 독일 사람들의 기질 중에서 일부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유학하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놓고 장교가 떠났는데 불란서 사병은 나중에 이제 구출됐어요. 불란서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얘기했더니 불란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불란서 땅에다 그 독일 사병을 묻어주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 불란서 사람들이 계속 감동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꽃다발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정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입장이 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작은 자로 고통당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그러요. 여러분이 그 작은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작은 자를 건져내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지요. 보상을 바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너무 냉혹하지 말고 자비한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강대국이 너무 교만했어요. 바벨론이 너무 교만했어요. 7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거든요. 영영이 제국의 왕자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착각하는 거죠. 아니 떡을 줄 사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영영한 지배자가 되겠다. 영영이 아주 열국의 지배자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 47장 거기 7절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도다. 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성할지라도 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도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힘에 너무나 도취가 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그래서 자기에겐 끝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잘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국가의 특징이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달도 차면 기울잖아요. 아침에 오면 저녁에 오는 걸 왜 모릅니까? 이 무더운 여름이 언제 지나가?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추워요. 조금만 있으면은. 문 열어놓고 주무시지 마세요. 감기 걸려. 순식간이에요. 응? 세상의 제국들도 깨달아야 돼요. 언제까지 정물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생도 또 깨달아야 돼요. 지금 높이 있다면 내가 낮아질 때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힘이 있다면 힘이 다 빠져나갈 때를 생각해야 돼요. 숟가락 하나 들 수 있는 힘도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 보면서 말이지 뭐 한마디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 그런 때도 온단 말이에요. 숱하게 받잖아요. 제가요. 임종을 숱하게 보고 숱하게 받잖아요. 많이 가졌어요? 돈 이런 한 푼 쓸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겸손한 자로. 또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쁘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부분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안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의 종기의 앞잡이다. 이 바벨론은 그때 하나님이 다 허물어 버리잖아요. 교만인 거예요. 자기에 주어진 권세와 부와 명예와 권력도 전부 하나님 주신 건데 착각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자기를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크게 보고 거기 도취해 있을 때 교만의 극치를 달릴 때 벨사살 왕이 그 밤에 하나님이 딱 벨사살 걷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준비했잖아요. 메대와 바사 사람들을 준비한 거예요. 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본문 그대로 놔두시고요. 다니엘서 5장 30절과 31절에 보면요. 페이지가 이건 제가 안 찾아줬는데 5장 30절과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 밤에요. 벨사살 왕이 바벨론에 그냥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그냥 탈취한 것들을 가지고 그 술잔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 가지고 전부 막 그냥 비빈들을 다 불러놓고 그냥 하나님의 안중이 없는 거예요. 막 술에 대취해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이 벨사살 딱 걷어가고 메대 사람과 바사 사람 다리오와 고레스 같은 사람 다 준비시켜서 거기 나라를 넘겨줘 버리잖아요. 내가 나밖에 없다 교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세력을 다른 나라를 준비하고 다른 사람을 준비해 버리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니까. 교만 말자는 거죠. 교만 말자는. 소련이 그냥 여러 뭐 자치주고 독립국이고 공화국이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순식간에 다 허물어져 버리잖아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고대 히랍에 굉장한 부자가 있었어요. 알키비아데스라고 굉장한 부자예요. 소크라테스 때니까 뭐 지금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막 이래 됐을 거 아닙니까? 논밭이 굉장히 많아요. 논이 많고 밭이 많고 산이 많고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 한 번은 이제 지중해 중심의 지도가 지중해 중심의 지도에 딱 앞에 가서 아테네를 찾아봐라. 아테네는 딱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럼 당신 땅을 찾아봐라. 손가락으로 찾아보러 가는데 아테네까지 찾는데 계속해서 자기 땅을 찾아봐도 점 하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점 하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봐도 내 땅이 내 산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자랑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자랑하는 거. 보이지도 않는 거 아무거나. 그때는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뻑인 거 아니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지금 강대국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강대국 보세요. 미국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소련도 엄청 커요. 그래도 중국도 커요. 하나님이 이 태양계하고 은하계 합쳐가지고 그 지도자들을 딱 그 앞에 세우고 야 니네 나라 찾아봐라. 찾아줘요? 안 찾아줘요? 안 찾아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전에 깨달아야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겸손하셔요. 겸손하게 되면 존귀의 앞잡이다. 다 알아줍니다. 다 알아줘요. 그래서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요. 바벨론이 너무 사치했어요. 오늘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바벨론이 이렇게 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면 마음이 이르길 나쁘니라. 사치, 국가적인 사치가 뭐겠습니까? 바벨론의 사치가 뭐겠어요? 이 사치하게 되면 겉에 거를 꾸미잖아요. 겉에 거 치중하게 돼요. 속 사람을 소홀히 하게 되는 거라고요. 결국은 사치방탕하게 되면 아까 그 바벨론도 그냥 제가 뭐 줄여서 읽었는데 그냥 그 왕이 그 왕후 비빈들과 귀족들을 불러다가 1000명을 불러다가 하룻밤에 술을 마시고 막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랬잖아요. 사치방탕해지면 정신력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또 영적인 생활도
약해지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자,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렇잖아요. 지금 김 집사, 이사, 박 집사가 있어 여기에. 있으면은 김 집사 얼굴 이렇게 생겼어. 박 집사 이렇게 대표 단수. 특정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 집사 이렇게 생겨, 박 집사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얼굴 그렇게 생긴 거 있지만 그 사람의 이미지가 또 생각나요. 김 집사는 말쟁이야. 박 집사는 거짓말쟁이야. 이 집사는 아주 굉장히 뭐 멋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있단 말. 이미지가요. 속 사람은 겉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치하다는 건 겉사람에 치중하는 사람, 겉사람. 겉사람을 가지고 국가적인 사치는 뭐예요? 겉사람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1등이야.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1등이야. 우리나라가 아주 뭐 정치력이 1등이야. 하나님 주신 선한 청지기 역할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겉사람의 치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속 사람을 다듬어라 하는 건 사실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그렇잖아요. 부자는 겉의 사람에 굉장히 치중했잖아요. 비교되는 나사로는 속 사람을 치중했잖아요. 겉에는 좀 보잘것없어도 속으로는 뭐예요? 속으로는 하나님께 굉장히 막 다듬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싹 들어가잖아요. 지금 강대국들이 여러분들 혹시라도 너무 거기에 일희일비할 것 없다 이거지. 지금 강대국은 겉사람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을 가지고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 지금도 강대국의 구체적인 이름은 안 될 겁니다. 여러 국제적인 사람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곰곰이 생각해봐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봐야 된다. 곰곰이. 겉사람을 가지고 겉의 나라 가지고 자꾸 군비 경쟁하고 무기 경쟁하고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정신없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정신적인 면에서요. 겉사람은 그런데 그들의 겉사람은 그 사람 속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은 속사람이. 강대국이 그렇게 숱하게 일어나는 총기 사고는 뭘 말해주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바르지 못하다. 그잖아요. 한마디로. 정신세계가 바르지 못하는 거 아니고. 또 마약과 술에서 쩔어서 산단 말이야. 그들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공허한 걸 말해주는 겁니까? 강대국 얘기예요. 강대국. 음란하고 동성애가 아주 당연한 듯이 자유인 것이 이게 하잖아요. 도덕적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볼 게 없는 거예요 지금요. 정신세계, 영적 세계는 점점 그들은 타락해 가고 있잖아요. 특정한 나라가 좋다 나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특정한 나라 칭찬해 준다고 나한테 뭐 줄 거 있어요? 특정 나라는 나쁘다고 해서 그하고 나하고 원수진 거 있어요? 없어요. 강압을 해가지고 소수민족을 자꾸 자기 나라에 꼼짝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더 큰 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못 보고 있잖아요. 어느 날 그렇게 될 건데. 1800년대에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 만들었잖아요. 지금 강대국 중에서는 그 새로운 식민지로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어. 어떤 강대국에서는 돈을 막 쏟아부어. 거기다가 그 사람들 바보입니까? 지금 약속이 옛날하고 미기가 그리 같습니까?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주는 돈이나 받아 먹고 나중에 그냥 적당한데 팽하는 거 오히려 팽 당하는 거예요. 큰 나라가. 무슨 헛된 꿈을 꾸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의 1800년대 1900년대 2000년대도 넘었구만. 이게 뭐냐? 겉사람을 치중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단장해 겉사람을 치중하면서 사치 그 부분이에요. 군비 경쟁하느라고 세력 경쟁하느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속사람을 잘 다듬어야 돼요.
언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보면은 대륙의 큰 세력들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 그다음에 해양 쪽에 큰 세력들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는 어떤 분은 굉장히 약한 입장이잖아요. 약한 입장이에요. 뭐 경제력이 어린이 해도 굉장히 약한 입장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냉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무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자,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면은 그게 나와.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지도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보게 되면은 거기 왼쪽으로 큰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대각선로, 그 바다에서 대각선으로 육지를 조금 중간에 두고서 오른쪽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 홍해입니다. 자, 그럼 거기에 아프리카 쪽에 보면 왼쪽이 아프리카 땅이잖아요. 아프리카 쪽에 짙은 흑색으로 나 있는 것이 나일강이 지중해로 흘러가는 나일강입니다. 그 큰 강 주변에는 큰 문명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원전 3000년경에도 거기 에집트 문명이 크게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이 에집트 문명이 일어나면은 이 큰 강에서 문명이 일어나면은 힘이 생기면 외부로 힘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침략으로 나와요. 쭉 아프리카에서 큰 아프리카 입구죠. 큰 나라 애굽이 침략을 하면 바로 거기서 좀 더 올라오면 노란 색깔이 있고 가나안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쪽으로 쭉 밀고 올라와요. 그러면 이쪽에 지금 파란 색깔 오른쪽에 위쪽에 파란 색깔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쭉 대각선으로 동남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게 유브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럼 거기 유브라데스나 티그리스의 중류나 하류 쪽에서는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 큰 제국이 자꾸 일어나고 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특히 바벨론은 중하류에서 일어났잖아요. 오늘날 이라크라든가 이런 나라를 포용하는 거기서 막 문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는 또 힘이 세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쪽으로 해서 아프리카 쪽으로 힘 자랑하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 딱 만나는 게 바로 이스라엘 쪽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이제 초생달 같은 모양인데 이렇게 이 지구가 조금 적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거기다가 딱 중간에 놔두고 작은 나라로 만들어 놨을까? 큰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로 만들어서 작은 중간 지역에 놔두고서 세상을 의지할 때마다 실패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힘있고 멋있게 살아가라는 거죠.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또 세상 힘 의지하지 말고 말이죠.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그냥 아주 무시도 당하고 냉대도 당하고 아주 말할 수 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면 다시 또 힘을 돌려주시고 힘있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볼 때 참 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이 미국 사이에서 보면 우리나라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 많이 있거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땅을 딱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약한 나라같이 만들어 버렸어요. 아직도 이 반도가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 힘만으로 어찌할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강대국 가서 막 매달려 버리고 또 저 강대국에 막 매달려 버리고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 결과거든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강대국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지만 그 부분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극복해야 됩니다. 저 강대국은 언젠가는 속사람이 다듬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쓰러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저 역사의 무대에서 섰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역사의 주인 하나님인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민족이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면은 대한민국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 역사, 세상의 현상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속사람을 다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